네, 저희가 입당 이후에 계속 그 24 제자에 관한 말씀을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 땅, 또 바다, 또 열방이 진동케 하시는 또 보배들이 돌아오는 그 응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또 하나님이 새롭게 응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끝낼 것이 있고 또 지난주에 가질 것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누림과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 미션, 이게 찾아져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역사하심이 보여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관 단체를 보면 여러분 동사무소는 동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뭐 시청은 그 시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시청이 동사무소 일은 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일을 시청이 처리하죠. 도청은 뭐 합니까? 그러면은 각 시에서 올라온 일을 처리합니다. 그렇죠? 각 기관마다도 해야 될 미션이 다 달라요. 동사무소에 가도 복지 파트를 맡은 사람이 있고 토목 건설 쪽을 맡은 사람이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인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개인은 무슨 미션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무슨 미션이 있나? 성교사님 미션하고 저 미션 우리 같이 세계복음 하지만 성교사님 선교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파송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선교를 못할 것 같으니까 한국에 이렇게 남겨두고 대학 쪽에 사역을 하는데, 각자 그리고 그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을 찾았냐 못 찾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들께서 평생 내가 해야 될 미션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이 있다면 그게 이제 24 되는 겁니다. 24.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24 그 생각, 그 목표를,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산업을 하는 이유도 그 내가 가진 그 미션이고, 내가 밥을 먹는 이유도 그 미션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어제도 보니까 237 팀이 모여가지고 밤 늦게 뭐 비대면 기도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겁니다. 밤이든 낮이든 237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치유팀은 또 개인이 치유받고 교회가 치유되고 현장 치유되도록 치유받을 사람이 와서 이곳에 와서 시스템 속에서 응답을 받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서밋팀은 앞으로 랩넌트 키워서 제자 키워서 저 현장에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300% 전문성을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돕는 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나?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기도하면 방향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다 주게 돼 있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주시게 돼 있어. 근데 그걸 못 찾은 사람을 이제 무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맞나, 여기 훅.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기가 막 역사가 일어나면 여기 훅 갔다가 좀 잔잔하면 또 뭔가 찾아서 훅 가고 훅 가고 훅 가고 훅 가고 맨날 그거 따라다니다가 끝나버려요. 왜냐면은 이게 없어요. 미션이 없는 거예요. 대구의 어떤 목사님은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마약 치유를 시작해가지고 그 마약 치유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뮤지컬도 만들어가지고 다니시는데, 그러면 미션은 24 이거잖아요. 그 교회의 미션도 이거예요. 마약 환자들이 회복돼가지고 와서 제자가 되고 중자가 됐으니까 그럼 그 증거를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미국과 전 세계 마약 중독된 사람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증인되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대구 동성로에서 마약 환자 만나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그 증거가 있어서 평생 그 치유 사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교회로 붙는 거예요. 다 그 목사님한테 붙는 거예요. 일본 가도 붙고 필리핀 가도 붙고 대만 가도 붙고 다 붙는 거예요. 왜? 치유의 증거가 있으니까. 그분이 가진 미션과 현장에서 발견했겠죠. 시대가 앞으로 마약 환자들이 급증한데 이런 사람들을 나라에서 케어할 수 없고 답을 줄 수 없고 이게 정신 문제인데 마약은 정신 문제거든요. 뇌에 문제가 온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누리면 내가 평생 해야 될 나의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미션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그 미션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만약에 그 미션이 찾아졌다면 그 방향을 두고 대학도 갈 것이고 그 방향을 두고 결혼도 할 것이고 그 방향을 두고 미래를 살아가겠죠. 그걸 언제 찾아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찾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를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다 숨기려고 하지. 그런데 그 과거 속에 여러분의 미션이 있고 여러분 사명이 있고 여러분 천명이 있는데 그 과거를 말 안 해. 그럼 누가 알아? 여러분이 알지.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 복음을 깊이 누리다 보면 평생 내가 이 일 하다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 이거 하라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이제 찾아지고 찾아지면 말씀 주고 말씀 주면 이루시고 그래서 증거 얻어서 증인되는 거예요. 쉽죠? 그거 찾아야 돼요. 교회 뭐 백나 천나 다녀 막 구다사에 기도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없어서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합니까? 못 찾으니까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이 미션 찾아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 교회 중직자 30명인데 30명의 중직자가 다 이거 찾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요양원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 어른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요양원 가면 요양원이 뭐 어떤 데는 원불교고 어떤 데는 불교고 어떤 데는 예배가 없어. 자녀들이 돈 맞는 수지타산을 맞는 곳에 갖다 붙이기 때문에 거기 누워있다가 이 땅 떠나요. 그래서 어른들 요양원 안 가려고 해. 왜냐 그게 마지막인 줄 어른들도 아시는가 봐.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영접을 하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길이에요. 그분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코스예요. 거기가. 누가 들어갑니까? 그분 만나려면 요양원 들어가야 되는데 요양원에 누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알아요. 그런 현실과 사실과. 왜냐 또 나이가 들면 뇌가 이제 노화되기 때문에 헛소리도 하고 치매도 오고 하잖아요. 누가 봐주지 않아. 천국 갈 수 있는 마지막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 요양원이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까요? 왜 그동안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못 가잖아요. 나 학림원 들어가려도 누가 오라고 하도 안 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거기에 매일 있어. 물론 환자들이 매일 바뀌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 듣고 가야 돼. 그러면은 요양원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복음 들으면 치유가 되니까. 치유가 되면 나가야 되잖아. 그럼 돈이 안 돼.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상합니다. 차를 잘 고쳐주면 다음에 안 올 텐데 대충 고쳐놔요. 그럼 다음에 또 와야 되잖아. 돈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이에요. 저 한 사람이면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고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 사람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다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냐고 거기서. 미션이에요 그게. 은행 다니시는 분이 교회 두 분 계시는데 저분들 다 베테랑이에요. 몇십 년 다 하신 분들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하시면 돈의 흐름 뭐 어느 누구도 잘 알아. 여러분 돈 공부해도 지금부터 공부해도 저분들 못 따라가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저분들 못 따라간다니까. 30년을 했는데 뭐 한국의 경제 흐름 뭐 전 세계 흐름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물어보지 가각 뭐. 참 희한해요. 저렇게 베테랑들이 앉아 계시는데도 돈에 대해서 뭐 금융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저분들은 돈의 흐름, 여러분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되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밖에서 나 돈 벌겠다고 아무리 애써도 돈은 일로 가, 일로. 그죠? 흐름을 알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경제, 이 전 세계의 경제 모든 흐름들을 은행보다 더 빨리 알 사람들 없어요. 그럼 하나님 거기에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그게 방향과 하나님과 딱 맞아지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이런 걸 전혀 안 찾고 자꾸 사람 말 환경에 주변 환경에 흔들려 가지고 뭐 옳냐 틀냐 저희 단체도 지금 뭐 옳냐 틀냐 뭐 여러분 역사는 언제든지 항상 진실을 말하게 돼 있어요. 시간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 말이 그때 당시 옳아도 시간 조금 지나면 진실은 다 드러난다니까.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간 좀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맞나 저기 갔나 신천지 갔다가 이만희 갔다가 뭐 어디 하나님 교회 갔다가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까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가 불신자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미션이 있어요. 다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니가 어리지만 저 오니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 보냈을 때는 뭔가 하실 일이 있어, 미션이 있어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13살 때 찾아주는 거예요. 성인식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저 오니가 13살 때 누군가 저 아이에게 미션을 딱 줬어요. 찾아줬어요. 저 오니가 17년 동안을 계속 그 전문가들과 만나면서 그 일을 계속 생각하고 인턴십 받고 한다고 생각하면 17년 이후에 오니보다 잘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7년이 뭐예요? 대학교 4학년 안 되니까 대학원 안 되니까 박사 해도 박사까지 하고도 할 일이 없어. 왜냐?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우리나라 대학교는요 4년이 아니요 6년 석사까지 해야 그래도 뭐 어디 한다니까. 예전에는 4년 하면은 갈 길이 다 있었어요. 직장이고 뭐 기업이고 뭐 학교건 다 있고. 지금은 4년 해도 답이 없어. 못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를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앞으로 뭐 하면서 앞으로 시대 어떻게 움직일 거니까 이런 시대를 살려라라고 말씀을 주고 미션을 줘야 돼.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가장 잘 알아요. 누가 해야 돼요? 선생님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저 딸 저기 지금도 핸드폰 하고 있지만 저 아이가 아파요. 어릴 때부터 아팠어요. 근데 저 아이가 아팠는데 저는 그때부터 제 생각이야. 우리가 키울 아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부터 저 아이는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하나님 도와야 될 아이구나. 그 하나님 주신 메시지 받았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데 근데 지금 메시지 흐름 보세요. 237 치유 서밋이에요. 쟤보다 아픈 사람을 저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아이보다 목표에 수술 많이 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저 아이보다 수술 많이 하는 사람 뭐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거의 없을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 아이를 하나님 쓰실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나와요. 여러분 과거 속에 다 있어요. 그 과거를 상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과거를 붙잡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그 과거 속에 여러분이 해야 될 오늘과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번 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셨고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이 3저주 내 능력, 내 실력 가지고 내가 키 크다고, 내가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공부 잘한다고 절대 여러분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없고요. 사단 못 이깁니다.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재앙 여러분 수준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보세요. 많이 가봤잖아요.
필리핀이건 한국이건 영적 문제 똑같아요. 그러나 드러난 뭐 사회 문제들이 달라요. 모든 사람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사단에 잡혀요.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3저주를 해결할 자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아직 인생을 안 살았기 때문에 몰라요. 이 사단의 실체를. 모르거든. 여러분 지옥에서 온 판사 요즘에서 오는 거 좀 보세요. 거기 막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또 반대편에 천사가. 그게 영적인 사실들이에요. 실제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악하게만 사람 죽이게 만들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 잡아버리면 그냥 좀 죽인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세우기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단에게 다 잡혀 마귀가 아비가 돼가지고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니요. 사단이 시킨 대로 산다니까. 뭐에 중독돼갖고 평생. 미국에 가면은 펜타닐에 중독돼가지고 사람이 좀비처럼 다 지나다니는데 그거는 여러분 펜타닐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핸드폰에 중독돼갖고 다 병신돼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다 병신됐어요. 여러분 뇌가 저는 아까도 성삼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지도를 안 받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의 지도를 안 받는다고요. 누구 지도를 받냐? 핸드폰의 지도를 받아요. 핸드폰. 그러나 여러분 그 핸드폰에 좋은 내용도 있어요. 많이 보면 유익한 선생님보다 더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여러분 뇌는 계속 핸드폰에 중독돼서 뇌는 죽어갑니다. 여러분. 생각이 작고 자기 자신을 못 이겨요. 자기 분노를 못 이겨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중에 분노 조절 장애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짤막짤막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길면 지루해져요. 메시지도 길면 지루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지도를 봤는데 이 핸드폰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핸드폰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이제 다 좌우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예배까지 안 드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인생은 이제 마귀 새끼에 잡혀가지고 평생 핸드폰 종돼가지고 이거 아니면 인생 못 사는 이제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보입니까 사단이? 사단이 여러분 내가 핸드폰으로 사단이라면 여러분 나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대학생들아 이 핸드폰이 사탄이야 뭐 하면은 미친 목사 아니에요 저거. 또라이 목사 아니에요. 귀신이 안 보이니까요. 사단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세상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고 문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 심장을 빼앗으려면 여러분 심장 여러분 가슴을 빼앗으려면 감동된 말 여러분 그거 안 뺏겨요. 핸드폰 하나면 다 뺏겨요. 게임 하나면 여러분 심장을 다 뺏을 수 있어요. 그 게임 하나에 여러분 인생을 다 뺏을 수 있어요. 렘넌트를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별을 하고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거기에 중독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요즘 아이들 게임 핸드폰 하나면 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시켜 먹죠. 그렇죠? 은행 안 가도 돼요. 누가 요즘 대출 받을 은행 갑니까? 핸드폰 다 대출 다 받지. 핸드폰 다 심사 다 해주는데. 핸드폰으로 렌트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아진 줄 압니까? 이 에어컨 핸드폰으로 킵니다. 손 깜짝 안 하고 이 에어컨을 핸드폰으로 켜요. 아프리카에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한국 남원에 있는 제 차 자동차 시동을 건다니까요. 키도 없어.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요즘에 이스라엘에서 사람 찾아 표적해갖고 죽이는 거 그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정보가 이미 다 떠다녀요. 죽이려면 그냥 여러분 뭐 그냥 뭐 하나 누구 보내갖고 독사를 죽일 수 있어요.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감사할 거는 은혜 주셔서 믿음도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참 귀한 선물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희 그랬어요. 학교 이렇게 새 학년이 되면 필통도 새로 바꾸고 연필도 새로 바꾸고 새 건데 그냥 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다고. 근데 그 새로운 마음 한 달 지나면 다시 안 되고 맨날 안 되고 도로 먹이고
고등학교 가면 또 가방 새로 사고, 또 옆으로 맨 가방 샀다가 뒤로 맨 가방 샀다가. 요즘 우리 박 집사님 얼마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던지 요즘에 가방을 메고 다니시잖아요. 지금 가방 다 메고 다니죠. 멋져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기관이 살아나고요, 나라가 살아나고 시대 살아납니다. 렘넌트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맨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그 과거를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붙잡고 뭐 어쨌네 저쨌네, 그 여러분만 손해예요. 날마다 복음 누리고 하나님 계획 찾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맨날 과거에 발목 잡혀갖고 누가 그랬네요, 뭐 어쨌네요, 저쨌네요, 그게 뭐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가질 것, 누릴 것,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최고 잘해야 될 거 복음 누리는 거예요. 최고 잘해야 될 거 복음 잘 설명하는 거예요. 평생 그것만 하다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향한 여정,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면 결국에는 이거 하려고 삽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대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정을 가요.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을 이제 찾는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에 목사님하고 여러분과 이면 계약이 있어야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 뭐 문제, 사람 문제 때문에 안 다니고 뭐 때문에 안 다니고 뭐 때문에, 왜냐, 이면 계약이 없으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뭐 목사님과 다 마음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이 있다면 그 교회에 맞는 성도들을 하나님 보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회 뭐 혹시 뭐 떠나가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 잘 가시라 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교회와 미션과 방향이 안 맞으면 그 미션과 방향에 맞는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굳이 여기서 30년을 뭐 인상 붉히면서 되네 안 되네 목사님 뭐 다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맞는 미션을 가진 목사님과 맞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어떻게 사회복지하는 교회가 있어, 나는 평생 사회복지 해야 될 것 같아, 그 교회 찾아가셔서 그 사회복지 평생 하시면 돼요. 안 그래요? 그럼 뭐 남 교회 옮겼는데 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 양을 가져가는 놈은 내가 가져가서 칼로 죽여서라도 내 양을 지켜야 된다요. 목사님이 그 양 건드렸다가는 나 살인당해서.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그 학교에는 절대 찾아가서 그 목사님 교회 누구 절대 만나지 마. 그럼 그 학교에 왜 선생님 계시나? 복음 전하지 않을 거면 그 학교에 왜 계시나? 지금도 전도운동 안 일어나고 그 교회는 지금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칼로 찾아가 죽인다는데 목사님이 칼로 찾아가 죽인다는데. 아니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지. 물론 주님의 양을 맡겨서 여기서 목양을 제가 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으시면 멈춰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목사가 뭐 제가 여러분 지키는 사람이요? 여러분 일로 간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얘기해 주겠지만, 미션이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와 미션이 맞아져야 평생 거기에 내 생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평생 생을 들여서 24 해야지. 이게 맞나 틀리나를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냐고. 그게 올인해도 세계복만 될까 말까인데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를 계속 걱정 고민하면 언제 세계복음하고 언제 전도하고 언제 복음동해요.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션이 찾아지면요, 뭐가 찾아지냐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따라 응답이 오잖아요. 기도 제목에 따라서 응답이 와요. 저와 여러분이 100개 교회 마음 담고 기도하는데 100개 교회 마음 담고 기도하면 못해도 50개는 세울 겁니다. 못해도 50개는 세울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잡았냐? 아니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 50명의 교회가 50개 교회에서 50명 제자가 절대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거 안 세워지면 교회가 안 세워져요. 제자가 일어나야 교회가 세워지지. 교회를 딱 세워놓고 너 하락한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기도 제목은 버리세요. 여러분 유목사님께서 전도 전문 훈련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틀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걸 수정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근데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기도 제목을 잡으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올바르게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뭘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도 같은 기도 제목은 틀리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 제목 간단,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 아이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 필요한 시간표에 사용해 주세요. 정확해요, 그게. 그러면 아버지 계획과 뜻들이 하나하나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아, 이 아이를 이렇게 쓰시겠구나? 내 남편을 이렇게 쓰시겠구나? 그게 보여지니까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 속으로 가는 거예요. 내 걸 버리고 하나님 걸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릴 것과 미션,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말세에 일어날 일. 그래서 뭐라 하셨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세요. 지금 시대와 성경과 어떻게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유목사님 말은 창세기 3장이에요. 돈을 사랑한대요. 사랑하는데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해. 돈이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세상에서는. 또 뭘 사랑하는? 돈 때문에 사람도 속여요. 또 뭘 사랑합니까? 교만하고 자랑을 한대요. 그게 뭐예요? 다 자기 성공 얘기하는 겁니다. 나 돈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비방한대요. 우리 단체도 지금 뭐 여기 나간 사람들이 우리 단체 막 공격하고 비방하고 막 하죠. 서로가 상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욕해요. 욕하는 놈 다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욕하지 말고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도한 칭찬은 가짜인 줄 다 알잖아요. 진실된 칭찬을 하세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막 좋다고 하는데 말 들으면 다 욕이야. 칭찬이 아니고. 사람들도 뭐래요? 부모를 거역해요. 렘넌트들아 잘 듣거라. 부모 말씀에는 뼈가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나이 많지 않잖아요. 부모님들 인생 그래도 30, 40, 50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인생 흐름을 알아요. 근데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말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읽어보세요. 3장을.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 감사하지 않아요. 맨날 불신앙만 하지. 그리고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그리고 절제하지 않아요. 절제가 안 돼. 요즘 아이들 절제가 안 되죠. 자기 마음에 안 되면 칼로 갖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 또 뭐라 합니까? 사나워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저희 딸이 막 눈 한번 붉히면 얼마나 사나운지 제가 눈을 돌려요. 사랑하는 딸 최아마. 그리고 배신해요. 배신. 그리고 조급하고. 그리고 자만. 그리고 쾌락. 이게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누구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이게.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돼 2000년에 쓰여진 그 성경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무너뜨린대요. 성전 무너뜨린대요. 주님이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린대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왜죠?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 무너뜨려요. 한국 교회들 다 문 닫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다 문 닫고 있어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내가 그리스도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내가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래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요. 정명석 내가 하나님이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원래 사람들 모두가 다 인기를 먹고 삽니다. 연예인들이요 다 인기 먹고 살아요. 그렇죠? 목사도 처음에는 선하고 처음에는 전도운동하고 처음 복음운동 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이 많아지고 경제가 많아지고 높아지면 복음보다 그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돈 문제에 많이 연루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들이 다 가난해요. 돈 문제를 누가 일으키냐? 돈 많은 사람이 돈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 생기면 돈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돈이 오면 그때부터 정신 팔려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경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혹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여러분 보세요. 신옥주 이런 사람 막 성도를 갖다 팬다니까. 그리고 보내잖아요. 다른 나라 피지 이런 데 보내갖고 자기들만의 뭘 만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또라이 짓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문선명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요. 복음이 사라지면요 재앙 옵니다. 우리 단체를 흔들고 이렇게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복음이 전달되냐면 재앙 맞는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앙 와요. 그래서 노예 속국 포로되는 거예요. 6.25 전쟁,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도 보면 복음 사라지는 시대 때 일어난 전쟁들이에요. 그게 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가 아니라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이 옵니다. 교회가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 사라지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재앙이 와요. 그래서 복음을 사수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해를 한다니까요. 지금 미디어가요 완전 종교 다 갈라놓습니다. 미디어가 사단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간질 시켜요. 갈라놔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미디어가 없을 때는 저기 영남에서 누구 사람 죽여도 전라도에서 몰라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회 그날 우리 임직식 했는데 어느 목사님 그거를 다음날 누가 캡처했고 이분짜리 안티 올렸어요. 얼굴 다 가리고 화면 난 딱 봐도 알겠더만 누군지. 목소리 다 변조시키고. 야 빠르대. LT요 LT. 어디 그걸 알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나. 웃겨요. 그게 뭐예요? 미디어예요. 사단이 미디어를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의 심장 전 세계를 미디어로 다 움직여요. 그 미디어를 어른들은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여당 야당 여기는 여당 여기는 야당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전라도의 아버지와 경상도의 장모님, 장인어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가면요, 여기는 민주당 색깔이 진합니다. 전라도 오면 경상도 가잖아요. 국민의힘 색깔이 진해요. 그건 저는 정치 얘기 안 해요. 아니 같은 한 나라에 사는데 전라도와 경상도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유튜브에서 여기 얘기하죠. 그거 10개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됩니다. 완전히. 여기 한번 이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다른 거 아시죠? 기사도 다음하고 네이버 같이 보세요. 다음 보면은 완전 내용 여기 빨갱이 이런 적혀 있고요. 여기 네이버에는요 또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다니까. TV도요 MBC하고 KBS 달라요. 여러분 어느 방송 보세요? 아침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색깔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걸 분별을 못한 사람은 그거 한 편에 치중돼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게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맞는 걸 따라가야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안 하죠? 아멘 안 하지. 여러분. 종교, 미디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난대요. 지금 전쟁이 몇 군데 일어납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란, 또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또 한국과 북한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대만, 중국.
미국은 힘들겠어요. 그 나라들 다 지켜주려면은.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희한해요. 지진이 안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참 희한한 일입니다. 또 보세요. 그러면서 재앙이 와요. 어디에 적혀 있냐? 마태복음 24장을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3장과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는데 뭘 말하겠어요? 앞으로 로마 멸망할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너희들 핍박할 거다. 박해될 거다. 주님 다 아시고 얘기했잖아. 저는 지옥에서 온 판사 별로 뭐 좋아하진 않는데 그 보면요. 그 사람이요. 사람 죽은 사람 머리에 손을 딱 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한테 죽었는지 과거가 쭈르륵 나와요. 예수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거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난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그게 집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예 캠프도 있고 대만 캠프도 있고 뭐 캠프가 있어요. 우리가 밤 10시 때마다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게 집중이에요. 앞으로 시대가 이럴 거니까, 남원이 이런 현장이니까, 전 세계가 저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하냐? 40일 동안 여러분 누림과 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시대가 이럴 거니까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니고는 흑암 나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딱 붙잡으세요.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거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의 배경을 말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현장에 흑암을 꺾어버리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말씀 운동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미션입니다. 각자가 다 다르니까, 삶이 다르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미션을 어떻게 찾습니까? 나의 평생 미션을 찾아라. 여러분의 평생 미션. 다른 사람의 미션이 아니라 나의 평생 미션이 어떻게 찾아져야 되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명.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제자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계복음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소명이 뭡니까?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잡혀갖고 고통당하니까 그거 무너뜨릴 권세를 주셨는데, 이 소명을 어떻게 찾냐? 여러분의 과거를 보세요. 과거 속에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가 쩔딱 어려워가지고 주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자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주님, 하나님 만나갖고 몸이 치유된 사람이 있어요. 그 과거 속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아이들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은 후대 사역 하시면 됩니다. 경제 때문에 어려운, 여러분 유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유목사님이 집에만 가면 아빠가 아파서 누워 계셔. 자기는 그걸 언약 잡은 거예요. 왜 우리가 아파야 되냐. 교회 가니까 교회가 무능해갖고 전도가 안 돼서 늘 가난해. 그 전도에 대한 언약을 잡은 거예요. 또 하나 뭐 잡았어요? 치유하고 전도하고 가난하고. 집이 가난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을 잡았는데 지금 전도 안 된 적 없고 가난한 적 없고 돈 없어서 못한 적 없고 지금 76세인가 뭐 70 몇 세인데 지금까지 몸 아프신 적 없고 그 과거 속에 그분을 부르신 소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생각해봐요. 과거 속에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그 여러분 현재를 보세요.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잡아요. 그럼 미래는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이 잡은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주신 미션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미션을 찾아야 돼요. 이거를 복음 누리면서.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 사람 말이 안 흔들려. 환경이 아니라 목사 때문에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제가 신입니까? 내 신이냐? 옆에 보니까 엄청 부족하지. 그 부족한 나를 보면 왜 흔들려요, 여러분이? 이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차는 가요. 걔가 지서요. 니는 지서라. 기차는 가면 돼. 기차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있다면 누가 옆에서 여러분 시험 줘도 그것 때문에 왜 흔들리냐고. 복음 못 누리고 미션이 없으니까 맨 사람 말에 환경에 주변에 흔들려. 신앙생활인지 인앙생활인지 맨날 흔들리다가 한 주 흔들리다 오고 한 주 흔들리다 오고 한 주 흔들리다 오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나를 그렇게 그런 과거를 주셔서 불렀다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직업 속에서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따라서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흔들리는 것은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장로님들 왜 다 땅바닥만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중직자가 흔들리는 거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직자가 저 초등학생처럼 신앙생활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직분 제가 목사인데 내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흔들려도 목사가 복음 딱 붙잡고 서 있으면요 그 교회는 서요. 근데 제가 사람만 흔들고 환경 흔들렸고 뭐 맨날 목사 흔들리면 교회는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 내가 계속 흔들리면 여러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골 아프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직분에 맞게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장로님을 세운 데는, 권사님을 세운 데는, 안수 집사님을 세운 데는, 각 기관의 장을 세운 데에는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을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나의 직분이 뭔가? 그럼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말도 할 말, 못할 말을 잘 가려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성도는 여러분 한 말이 그 사람이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가 결정된다니까요. 너무 그런 부분 보면 아니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교회가 지금 발걸음까지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왔는데 누구 한 사람 말 때문에 시험도 하고 다음부터 교회를 안 와.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분들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정말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옆에서 가끔 듣다가 저 말을 지금 여기서 할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콩닥콩닥거려요. 저분이 저것 때문에 다음 주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생각 안 드시죠? 근데 목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양쪽을 다 보고 있잖아요. 저분이 저 말을 한 이유도 있고 저분이 저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이유도 있는데 우리는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한 말을 막 하니까 그 말을 못 들을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다음 주에는
저 교회를 안 가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세계복음화 해야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나는 저 교회가 나랑 안 맞다라고 결단내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왜 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웠나? 나를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나? 그럼 나는 어떤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진짜 24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른 길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목사님 혹시 다른 길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사단에게 생각 마음 빼앗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줘야죠. 세계복음화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팀으로. 우리 교회가 후대 살리라는 사명 가지고 모였어요. 237 살리라는 언약 붙잡고 모였어요. 치유하라는 언약 잡고 붙였어요. 나의 직업에 따라서. 회장은 회장답게 전도해야지. 회장이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전도해? 회장은 그냥 불러놓으면 전도요. 제가 진짜 전도 쉽게 하는 방법. 어느 분이요, 지위가 높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메시지 하나 들었는데 일본에 갔는데 오늘 전도하러 갔대요. 그래서 처음에 일본 사람이요, 뭐야 당신들 이랬대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CEO원 배지를 붙이니까 일본 사람도 표정 알잖아요. 너무 당황하고 하면서 자기들의 기관의 보고를 다 하더래. 야, 시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처음 그냥 전도하러 갈 때는 당신들 왜 왔냐고 하더니 시원 배지를 다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자기 기관의 보고를 다 하더래요. 이렇게. 봐보세요, 여러분. 회장은 그냥 불러놓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한 거 잠깐만 간증해도 다 영향이 갑니다. 자기 직업과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명이 달라요. 우리 렘넌트의 사명은 공부 잘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도 하고 도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 10점 맞았으면 다음에 20점 맞도록 노력하고 20점 맞았으면 다음에 40점 맞도록 노력하고 수학 10점 맞고 아이 나는 수학 포기야.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이제 사명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수포자라니까 우리 딸이 놀리더라고요. 아빠 수학 포기. 제가 수포자인데 우리 딸보다 점수가 높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수학이 안 맞대요. 한 번 시험 보고 왔는데 한 번 시험 보고 수학 자기가 안 맞대요. 영어가 안 맞대요. 우리 예지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암이 영어 공부시켰는데 하루에 단어 10개를 외웠더니 우리 하암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에게 저희 때는 영어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웠어요. 100개씩. 그 다음 날 가고 시험 보고 안 하면 하나 틀렸는데 발바닥 5대씩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렘넌트들의 사명. 도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능력 주면 다 됩니다. 머리가 띨띨합니까? 지혜 주면 다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안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혜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정해진 날만 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전도지요. 내 얼굴이 전도지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반대편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발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 안 되는 거, 내가 가장 못하는 거. 몸이 약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치유 쪽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돈이 없습니까? 반대편 보세요. 안 되는 거 계속 쫓아다니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남들 안 하는 거 하세요. 남들 안 하는 거를 잘하세요. 그러면 유일성이 됩니다. 남들 하는 거 뒤따라가면 맨 꼴번이요. 성교사님 얘기하시되, 선생님 저 학교 동기거든요. 근데 나이는 저희 아버지 뻘 되겠죠. 요즘에는 조금만 가면 피곤하시다 하시더라고. 하시죠. 저도 해외 가면 엄청 피곤해요. 그래 누가 뭐 하자 하면 싫어. 그냥 혼자 가만히 쉬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자꾸 끌고 다녀. 맛있는데 뭐 사준다고 해서 막 끌고 다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동기들 중에 큰 교회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거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동기들. 여기 남원에 누가 그래요. 제가 처음 남원 올 때 너는 어디 시골 가 있냐. 젊은 애가.
안 맞잖아요. 여기는 한 50대, 60대 어른이 와갖고 목회하면 아주 평안하고 좋은 곳인데 젊은 애가 와가지고 보니까 8시 되니까 불 다 꺼져. 전주는 8시 되면 시작이에요. 저녁이. 남원은 8시면 끝나. 안 맞아요. 저 처음에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8시 되면 불 다 꺼진다니까. 근데 여기 아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역발상이에요. 거기에 유일성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하는 거 뒤따라가지 말고 남이 안 하는 거 하세요. 여러분 반대편을 보세요. 반대편에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누가 여러분 욕하거든 축복이 있어요. 반대로. 아멘? 누가 여러분 저주하거든 축복하시라니까. 반대편에 응답이 나옵니다. 다 들려요. 여러분 군산에서 욕하면요 남을 다 듣고 있어요. 서울에서 욕해도 남을 들린다니까. 여러분 남원에서 사람도 축복해 보세요. 다 그 사람들 좋아합니다. 누구 만났더니 그분 참 좋은 분이다. 해보면 저분 갖고 이제 필리핀 가고 전 세계 성사님이 전 세계 남원 새생명교회 홍보하시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교사님 밥 맛있는 거 챙겨주시고 성교사님 가시는 여러분 이게 있다니까요. 목사들이 가난하죠. 가난하지만요 첼로 좋은 거 먹고 다녀요. 여러분 어디 가면 목사님들 첼로 좋은 거 대접해주지 후진 거 대접 안 해요. 지역 가면 김제 가면 첼로 좋은 거, 어디 가면 첼로 좋은 거. 그럼 선교사님들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들은 돈은 없어도 있잖아요. 전 세계 다니면서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자고 가장 좋은 거 드시고 다녀요. 그죠?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돈 없지만 입은 가장 고급이고 목사 선교사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어느 현장에 보고 가면 은혜 받은 것들을 얘기하죠. 그게 전 세계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서울에 있는 사람 축복하면 서울의 축복 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늘 항상 반대편에서 역발상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딱 발견됩니다. 오늘 메시지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 가서 또 듣고 하셔서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 미션 딱 발견해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개인과 교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미션 잘 감당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개인의 미션 잘 찾을 수 있도록 복음 누리고 기다리며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